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음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성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요. 역사책을 기록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구레뇨가 시리아에서 통치에 참여하기 시작한 BC 12년 이후, 그리고 인구조사 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기는 그래서 BC 약 8년부터 AD 4년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오신 것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천하고 낮은 말구유에서 탄생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명에 따라서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기 위해서 140km나 되는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메시아가 태어날 곳으로 예언되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였어요. 미가서 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구약은 바로 옛날의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되어진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미 성취된 약속도 많이 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으로부터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기록된 하나의 글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과 또 우리의 역사에 대하여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쓴다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예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것처럼 또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특별히 선택된 여인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용납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과 희생을
감수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요셉에게 마리아가 그 약혼한 상태였는데 법적으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이 요셉처럼 조용히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어떤 내 상황대로, 또 내가 인식하는 이해도에 따라서 각각 처신을 하게 되어진다면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신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대로 그대로 처리를 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일러주셨고, 그것을 또 순종함으로 인해서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이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평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좀 갈등과 반목이 좀 사라지고 화평하고 평화롭게 또 모든 일들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로마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인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선하고 귀한 일에 사용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전 세계에 강한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로마였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정치권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여성교회를 특송할 때에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이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성질이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가정의 화평을 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빚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성숙도 한 번에 탁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금년 초에 시작할 때보다 지금은 좀 많이 성숙해졌지 않습니까? 좀 많이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표어는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한 교회로 정했는데요.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좀 성숙한 모습을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회개하고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숙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어떤 갈등이 있거나 어떤 사람들과의 대립하는 관계가 있다면 꼭 풀고 완전히 풀고 해결하고 2025년도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 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관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도 다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이다.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내가 왜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 가운데 빠지게 그냥 두셨을까?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니까. 그렇다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복하고 나도 같이 한번 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을 찾아가자. 그리고 나를 성숙케 하고 내가 참아내고 내가 견뎌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찬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찬양에 동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밤새워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냐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알려줬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우리나라에 좋은 소식이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천사입니다. 그러면 천사는 이 좋은 소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부름을 한 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이 목자들은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좋은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이 소식을 들은 여러분들은 다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우울한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천사들이 안 전해요. 악마들이 전하는 소식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들입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 악마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굿뉴스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뭐냐? 13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힘들게 호적을 하도록 명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까 몇 킬로나 되는 거리를 갔다고 했죠? 140킬로. 베들레헴까지 140킬로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그것도 아이를 임신한 사람이. 그러니 지금처럼 여행이 많이 있고 여행지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면 숙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여행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 번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면 숙소도 없고 음식을 사 먹을 데도 없고 여행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런 상황,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명한 것이 바로 로마 황제였거든요. 오늘날도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알려준 것은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일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평화를 줄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 이 평화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소원입니다. 그러면 이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평화를 이루려면 힘을 길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사용하고 다수라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협박하고 폭력을 삼기도 합니다. 무력을 사용합니다. 여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거짓 언론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화가 얻어졌던가요? 역사상 싸움으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권력과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다수결로 평화가 얻어지던가요? 다수결도 하나의 어떤 폭력이 되고 협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귀신을 사람이 쫓아낼 수 있나요? 불가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들도 등급이 있고 귀신들도 많이 있으니까 다른 귀신을 불러들여 가지고 이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조금 더 강한 귀신을 불러내는 좀 약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렇게 지금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약한 귀신을 쫓아낸 것은 조금 더 강한 귀신을 불러가지고 쫓아낸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귀신을 불러다가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들끼리 서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들이 귀신 눌렸다고 또 쫓아내고 또 귀신 들어오고 막 이렇게 분쟁이 시끄럽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귀신을 불러들여다가 쫓아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귀신들의 장난이 있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약한 사람을 쫓아내면 또 다른 사람이 힘을 길러서 이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스스로 분쟁하게 되어지고 황폐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귀신들을 빌려드렸다면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좀 더 힘 있는 나라를 불러들이면 그 나라가 우리를 또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작은 문제를 덮고자 거짓을 사용하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만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 것만 있나요? 그게 사실인가요?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볼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듣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볼 수 있고 듣는 것이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시력이 좋은 사람은 많이 볼 수 있겠죠. 시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적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력이 좋은 사람은 더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청력이 약한 사람은 더 많은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시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사람의 청력도 마찬가지로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청력은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청력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모세는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낙을 누리는 것은 금방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있다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쉽게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나중에 후회할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금방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며칠씩이나 후회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있을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별것 아닌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아기 예수께 달려가서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송을 할 수 있었어요. 목자들이 양 기르는 곳에서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걸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달려갔을 때 천사의 말을 듣고 현장을 가보니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가게 되면 현장, 바로 은혜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로 이런 은혜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은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 내 짐을, 내 죄를 맡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짊어지지 않게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나의 무거운 짐을 지시겠다고,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나의 짐을 드립니다. 나의 죄악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문제를 내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드릴 필요가 없겠죠.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러나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니까 예수님께 드려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들어서 쓰러질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면 돼요. 맡기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그 짐을 짊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 하러 예수님께서는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쁜 일입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내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인이 되는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 얼마나 이게 즐거운 일입니까? 죄사함을 받고 자유롭게 되는 것. 자, 로마서 8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라는 것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으니까,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정죄라는 것은 재판을 받고 검사에게, 경찰에게 조사를 받고 막 판결을 받고 이러면 이제 그때 비로소 이게 죄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보면 딱 나옵니다. 안 가보셨나요? 한번 가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한번 딱 가보세요.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내가 잘못한 것들을 다 알아요, 과거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왜? 이미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귀신 앞에 가면 두려워서 떨어요. 왜? 나의 모든 허물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귀신같이 아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몰라요. 왜? 이미 해결되었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죄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정죄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었나요?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죄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나도 정죄함을 당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될까요? 안 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랜다고,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허물을 잡는다고. 오늘날 이런 반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남의 조그마한 허물들을 보고 엄청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부끄럽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죄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정죄할 자격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면 너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의로운 저처럼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평가하던 사람들이 막상 알아보니까 자기든 그렇게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면 오늘 깨끗하게 털어내고 가십시다. 그리고 다시는 비판하는 반열에 서지 마십시다.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될 입술인데 이 한 입으로 더러운 것을 뱉어낸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비판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상처를 많이 주더라고요. 상처가 완전히 해결돼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안 줘요. 상처가 완전히 낫지 않으면 조금만 건드려도 아파요. 아프면 또 용을 쓰잖아요. 빨리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언어가 좀 온유해졌으면 좋겠어요. 예? 온유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마음의 안정을 주고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 모든 과거가 새롭게 해석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 모든 과거가 새롭게 해석됩니다. 그래요. 내가 은혜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상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 모든 과거가 아픔의 상처가 아니라 받은 은혜로 새롭게 해석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를 이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조교를 붙여주셨다. 빨간 모자를 쓴. 그렇게 생각하면 고마운 거 아니에요? 나 훈련시켜 주려고 빨간 모자를 쓴 조교, 악질 조교. 여러분, 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훈련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일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일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고 좋은 소식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참, 네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네가 은혜 받은 것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떨어진다고, 그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피해를 본 것에 대한 사과나 배상을 요구하지 않을 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너 나한테 사과해. 너 나한테 피해 준 거 배상해.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나서는 사과하지 않아도 괜찮아. 배상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좀 힘들죠? 그렇게 합시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제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도 너 사과해야 돼. 사과하기 전까지 나 용서 못해. 옛날엔 저도 그랬어요. 지금은 사과하란 말 안 합니다. 사과 안 해도 용서합니다. 아니, 용서할 자격조차도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상하라고 보상하라고 이런 것들도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보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용서할 자격도 없는 나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은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저런 거구나.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좀 이렇게 더 힘씁시다. 노력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할 수 있는 평화의 사람, 기쁨이 되어주는 사람,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오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상처를 다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죄받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과거가 새롭게 해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피해본 것에 대해서 사과나 배상을 요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보복하지 않고도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아시고 갚아 주실 것을 믿고 성경에 증인된 삶을 삶으로 주님이 복음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복음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괴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